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요?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해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지난주 성탄주일 예배처럼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남성은 시므온이라는 노인이고요. 여성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분들을 오늘 이곳에서 조명하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 많은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본받을 만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시므온을 성경이 무엇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1절 말씀을 25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한 절이 시므온을 완전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한 설명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은 그 위에 계시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것, 그것도 의로움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될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착해질 수밖에 없고요. 선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렇고요. 경건한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똑같은 말이네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의롭고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선택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셨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구원을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림,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림.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야, 방주를 만들어 라고 명하신 후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지만 25년이 넘는 시간을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로마의 압제가 몇백 년이 이어지는 시간,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데까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의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율법학자, 서기관들,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땅의 모습이었는데, 그 땅에서도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위로는 필요하고요, 시므온에게도 위로는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순간순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목사에게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망쳤을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반응을 보고 이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면 와, 이거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죽을 쓰고 집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박스에다가 계란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넣고 있는 걸 보고 뭘 하요? 하고 묻는 거죠. 여보, 뭘 해요?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스를 덮고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박스를 가져다가 박스를 열어보니까 계란판에 계란이 한 10개 정도, 한 판짜리 그 30개 판에 한 10개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뭐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설교를 죽술 때마다 내가 계란 하나씩을 모았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뒀다고.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1년 동안 계란 10개면 그래도 나는 성공했네.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나를 10번밖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줬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그 계란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10,000원짜리가 수북하게 있는 거죠. 당신이 설교에 실패할 때 계란 한 판이 만들어지면 현금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곡차곡 쌓아뒀다는 거죠.
이 남편은 그 계란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죽을 쓰고 아내에게 먼저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너무 창피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죽이 더 맛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이 아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이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는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분들은 남편의 이 설교를 듣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평가가 제일 두렵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안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모아두냐고. 너무 많이 모아두었을까봐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우리에게도 누구나 위로의 대상이 필요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아내를 위로해 줄 남편이 필요하고요. 나의 남편을 위로해 줄 아내가 필요하고, 나의 부모님을 위로해 줄 아들이 필요하고, 아들을 위로해 줄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편 듣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니까 그냥 잠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술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시면 가정을 엎어버리고 뭐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러한 날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이 아버지를 보면 피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의 걸림을 통하여서 교회에 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의 삶이 단박에 좋아지질 않는 거죠. 좋아지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는데 예전보다 좋아진 건 확실한데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옛날의 그 습관들이 나오는 것들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또 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더래요.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어린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를 한번 따라가봐라 라고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 앞산에 나무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 깡패 아버지,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 아버지가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 왜 저는 바뀌지 않을까요? 주님, 왜 저는 변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하고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어린 목사님의 삶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까라는 삶에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강해 보이는 사람, 그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홀로 있을 때에는 외롭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므온,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25절 후반절에 보세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요. 그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영적 암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성령은 함께 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모든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때예요. 영적 암흑기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늘 27절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라.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요. 그런데 멀리서도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저 아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시므온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죠.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아듭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네요. 내가 그분이 구원하심을, 그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메시아가 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들이십니까?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40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네가 좀 위로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위로해라. 너희가 이 땅을 회복시켜라. 너희가 이 땅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길 원하지만
물론 위로를 주님께서 주심과 동시에 우리도 위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멀리 다른 시골로 소풍을 갔다가,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중학생 아들이 두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도 다리에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이 특별히 지금 사춘기에 있는 아들에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만나지? 내가 어떻게 이 학업을 이루어 가지? 도대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유일한 위로는 자신과 동일하게 의족을 차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자신과 똑같이 다리를 잃었지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그리고 아들이 어려울 때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다시 한번 그것에 도전해 보자 하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위로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이 세 식구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큰 차가 그 옆에 걸어가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두 발로 달려서 그 아이끼를 구하고 다시 의족을 차고 걸어가더랍니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엄마, 아빠가 걷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들아, 시간이 지나면 네가 알게 될 줄 알았어. 사실 너희 아빠는 그 사고의 순간에 팔만 조금 다치고 다른 곳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다리를 잃고 홀로 아파하고 외로워할 것을 아빠가 알았기 때문에 아빠도 4년 동안 의족을 차고 너와 똑같이 생활한 거야 라고 그 아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이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왜 그랬냐고, 아버지가 도대체 나 때문에 왜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처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자신의 신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지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감내하고자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함께 당하셨고요. 우리가 당할 그 죄 때문에 당할 모진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부활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야, 내 백성을 위로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내 자녀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것도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의 그 시간을 몸소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 나도 안다, 그 고난 나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그 외로움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므온처럼, 시므온이 일평생 주님을 기다렸을 때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하고, 매일 성탄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고, 부활절,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고,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죽은 곳을 살려내며, 그리고 썩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육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특별히 우리 성일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2023년도에 일어난 것처럼 24년도에도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